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합니다. 예.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짐도 새롭게 하고 각오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다 1년이 중요하지만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을 지닌 시간이라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구 정권이 무너지고 새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사야 60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동일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교훈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바벨론을 떠나라.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집권 제7년째 되는 해인 BC 548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날에 에스라는 히브리인들 9만 명을 다 이끌고 70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나라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비로소 바벨론을 70년 만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우상의 나라,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벨론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세속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불신 생활을 청산했다고 하는 말이고 그동안 익숙해졌던 좋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손을 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벨론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결단을 내렸어서 바벨론에서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용단,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와 돌아서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미련 없이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왜 그를 붙잡는 것이 없었겠어요? 자리 잡고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데, 좋은 땅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딱딱 끊어버리고 용기 있게 떠났습니다. 또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불가분 자신이 일어서야 했을 때 그는 여자의 몸으로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자신만 살 것이 아니고 민족의 앞날에 후원한 길이 열리게 되는,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뚫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에 돌아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롯의 처가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가라고 하는 주위에 단단히 그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고 가감히 돌아서지 못한 결과 두고 우유부단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새날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바벨론을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나쁜 습관들,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멋대로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떠나야 돼. 과감하게 이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날을 힘입어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으면서 한 해를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으면서 과감히 바벨론을 떠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금년 한 해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만 4개월 동안 걸어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4개월을 쫙 걸어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직선거리로 보면 850k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형상에 여러 조건으로 볼 때 그 길이가 14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4개월 동안. 이 고백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업고 짐을 지고 이고 들고서 사막지대의 그 폭염 속에서 약 4개월 동안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 와야 되는데 무슨 이런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서 약 9만 명이라고 되는 일행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9만 명이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은 고민이 없고 고뇌가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남이 잠자지 않을 때, 나는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들이 먹을 때 나는 줄여서 먹고, 남들이 낭비할 때 나는 그걸 저금하고, 남들이 쉴 때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이야 인간에게 무슨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낮잠 안 자고 모으고 입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다 그냥 남들보다 아껴가면서 사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지금 에스라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그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모를 때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침내는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나온 대답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우심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줄을 던져주어야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혼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해보겠다고 꾀를 써보기도 하고 재주와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막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해보는데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용단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떠나기만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만 우리가 떠나게 된다고. 바벨론을 떠나는 이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본문에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가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서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잔 스미스 목사님이 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서 복음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누가 우리의 앞길을 알 것이며 누가 우리의 말씀을 짐작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남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좋은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목표. 분명한 목표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은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목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표를 세웠죠.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각오와 목표를 세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단히 힘쓰고 심고 가꾸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이런 어떤 힘쓰고 심고 가꾸는 일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진리와 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심는 사람은 내일 싹이 날까 모레 싹이 날 것인가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맺혀질 그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열심히 심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거두는 기쁨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태백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져서 의기소침해 가지고 흥을 입고 살다가 인생이 너무 재미도 없네 하면서 낙심해 있다가 어느 날 하루는 길을 쫙 가는데,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노인이 큰 새 절구를 숫돌에다가 갈고 있는 거예요. 큰 쇳덩어리를 숫돌에다가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절구를 저렇게 갈고 있는가,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걸 가지고 나는 바늘을 만들려고 갈고 있다. 바늘을 만들려고. 그 말에 이태백이가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 다시 붓을 잡아 오늘의 이태백이가 되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사람에게는 이 같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힘과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부여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힘을 효과적으로 우리는 개발하고 발견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죠. education.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의 educo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educo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교육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끄집어내주는 수단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줘. 사람에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되어져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도움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을 효과적으로 힘있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모두 이 같은 용기와 결단력과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 마음껏 성령의 도움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끄집어내서 나를 사용하신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좀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각오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내 혼자 살면 외롭고 내 혼자 생각하고 걱정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맡겨버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바벨론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서 큰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금년에도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그의 음악가 아이작 생키가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생키는 또 찬양을 하고,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하는 한 소녀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Take me as I am이라고 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해밀턴 부인 엘리자벳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모가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를 쓰게 되고 생키가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Take me as I am이라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1절 가사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3절에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새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이 도우심 바꿔서 축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새해는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 어려운 때에 경험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승리의 삶들과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고 떠날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